종교를 자주 바꾸는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이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한 종교에 빠져 지내다가 어느 만큼 지나면 다시 다른 종교에 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종교를 갖고 의지하며 살다가 중간에 종교를 자주 바꾸는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오는 건지요? 또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하여 스승님 말씀을 청합니다. 살면서 종교를 평생에 3번 바꾸는 분도 있고 심하면 5번까지 바꾸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교를 믿다가 자주 바꾸는 분이 있는데 이 바꾸는 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잣대를 놓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인연 따라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절에를 갈 수도 있고 성당회를 갈 수도 있다. 인연 따라.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이 절에 다녔어요. 나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 근데 성장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교회에 인연이 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에 가다가 어릴 때는 절에 가다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듣다가 어느 한순간에 실망을 또 하게 됐어. 목사님이 뭐 실망시키는 일을 했든 아니면 자기가 실망을 했든 그 종교에 회의가 왔든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가 와가지고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성당을 가게 됐어. 이 또한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을 또 한 10년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이 종교의 회의가 오고 믿음이 오지 않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종교를 믿지 않고 마음 공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 공부 단체에 와서 종교에 매임이 없이 공부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물의 흐름처럼 인연법으로 달라진 것이다. 물의 흐름처럼 인연법으로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좋다,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종교가 3가지 있는 분도 있고 2가지 있는 분도 있고 집집마다 이렇게 종교를 몇 가지씩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집안에도 이렇게 보면 그 친척들 보면 교회 다니는 분, 성당에 다니는 분, 절에 다니는 분 다양각색으로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 집안에도 다양각색으로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긍정이다, 부정이다 잣대를 놓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종교를 1번, 2번, 3번 바꿀 때 그 심리가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인연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2번째는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종교에 의존해가지고 무엇인가 바라고 욕심으로 종교를 가졌을 때 많이 바꾸게 됩니다. 이 종교 가져서 뭔가 기대하고 뭔가 내 걸 채우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목적한 걸 이루고 뭔가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종교를 종교 법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깨우침, 성경의 깨우침 공부로서 삼은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무엇인가 득되지 않을까? 뭔가 복을 주지 않을까? 의존적인 마음으로 종교를 가질 때 바꾸는 마음이 잘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종교로서 믿음을 갖고 공부 인연으로 삼고 방편으로 삼고 내 인생을 잘 살면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이 종교를 가짐으로써 내 욕심이 채워질 것처럼 기대 심리를 갖게 되면 잘 바꾸게 된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X. 불교로 가. 그 불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도 뭔가 안 풀려. 아, 이것도 아닌 것 같네? 에라 모르겠다. X. 그럼 성당에 한번 가보자, 이제. 성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했어. 그런데도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 X. 그래가지고 증산도를 가거나 대순진리를 가거나 이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법으로 받아들이고 종교법으로서 공부하고 종교법으로서 깨우침을 삼고 종교를 내 인생의 방편으로만 삼으면 되는데, 내가 의지하는 방편으로만 삼으면 되는데, 내 인생이 풀릴 것처럼 욕심의 잣대로 종교를 믿게 되고 욕심의 잣대로 바라보게 되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하면 종교에 금방 실증이 나고 실망이 오고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무엇이냐? 종교는 이념법과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내 욕심의 잣대로 종교를 내 욕심 채우는 잣대로 내 욕심의 도구로 생각할 때는 역시 욕심으로 자주 바꿀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럼 내가 부모님 환경이나 인연의 환경으로 바꾸었는지, 내 욕심의 잣대로 종교를 믿다가 바꾸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깨우침의 인연, 후천적으로 보세요. 공부의 인연, 어떤 환경의 인연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나쁜 게 아니며 당연할 수 있다. 꼭 한 가지 종교에 평생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한 가지 종교에 뿌리를 박아야만이 내 인생이 좋은 법칙도 없고, 더 훌륭한 종교가 있고 더 훌륭한 깨우침이 있고 나한테 인연이 맞는 종교가 있다면 얼마든지 개종할 수 있다. 꼭 나는 모태신앙이 기독교라고 해서 꼭 평생 기독교에 몸을 바쳐야만이 되는 법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불교라고 해서 평생 불교를 믿어야만이 좋다, 이런 법칙도 없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곳이 더 인연이 깊고 어느 곳이 더 마음이 가고 어느 곳이 더 깨우침이 열린다. 그러면 그 깨우침과 인연법에 따라가도 괜찮다. 다만 종교를 내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종교를 갖게 되면 10번도 바꿀 수가 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건 내 팔자, 또 내 전생의 업, 내 행의 과보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노력을 했느냐, 또 전생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느냐,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나서 인연법이 좋으냐, 내 질량이 좋아가지고 일을 잘 풀어나가느냐, 내가 바른 노력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 종교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는 내가 바르게 사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우침이 중요하고 내가 바르게 이념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종교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건 아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연법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더 잘 맞고 어떤 사람은 불교가 더 잘 맞아요. 그래서 그 인연법으로 에너지 질량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는 약 10%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 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끔 손님들이 물으면 당신은 기독교가 더 잘 맞는다, 당신은 불교가 더 잘 맞는다 말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전생의 인연법과 사주 인연법으로 조금 더 잘 맞는 인연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연을 맞춰 나간다 하더라도 불과 10% 정도밖에 작용을 안 한다. 90%는
내 환경을 잘 갖고 나가고 내 질량을 성장시켜 나가고 내가 바른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걸 종교에 매여서 생각하고 종교 잣대로 생각하고 종교가 내 욕심을 채워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바꿀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바꾸는 사람을 위해서 말해드리는 거예요. 절에를 갔더니 그 법문이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도 안 들어와. 그리고 스님들을 만나도 감흥이 없어. 108배로 해도 감흥이 없어. 그리고 절에 갔더니 왠지 심란하고 있지 막 그냥 귀신들이 들끓는 느낌이야. 그리고 몸과 마음이 가면 갈수록 무겁고 답답하기만 해. 그리고 아무것도 깨우침이 없어. 그냥 기복으로 절에를 다녔던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기복. 기복으로 다녔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 이때는 딱 접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절에 갈 때보다는 다르게 목사님 설교도 잘 들어와. 귀도 열리고 눈도 열렸어. 그럼 이분은 이곳에 다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감흥도 없고 느낌도 없고 깨우침도 없고 반응도 없는데 그걸 매달려가지고 기복으로 이 절에 가서 108배만 맨날 하고 있지 연불만 억지로 들으려고 하는 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단호하게 변화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근데 변화를 딱 줘봤더니 느낌이 달라졌어? 그러면 그 신앙을 갖고 공부해도 된다. 근데 두 번째, 잘 보세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도 아무 반응이 없어. 목사님 설교도 와닿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내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떤 선지자 법문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법문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현실적이고 도움이 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종교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좋은 법문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살겠다. 그럼 이게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 근데 보세요. 이 종교 저 종교를 가져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법문을 들어도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 어떤 교수님 강의도 와닿지가 않아. 이건 내 질량이 바닥이란 뜻이에요. 그때는 의미가 없는 거야. 종교도 관계없고 법문도 관계없고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어리석고 편협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본들 의미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혀 감흥이 없을 때 바꿔보는 건 의미가 있고 바꿨는데도 반응이 없고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바꿨어. 근데도 역시 아무 반응이 없어. 이건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꿔볼 때 변화가 생기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느낌이 왔다. 그럼 이건 바꾼 게 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종교에 매달려가지고 평생 의리 지킨다고 내 인생을 팔아먹는 짓은 할 필요 없다. 내가 교회가 모태신앙이라고 의리 지킨다고 평생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감흥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부모님 눈치 봐가지고 억지로 교회 가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 1%도 와닿지 않는데 가서 앉아있다 졸다 오고 이런 짓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응? 차라리 그 시간에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듣든 어떤 선지자 강의를 듣든 내가 와닿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도원 법문을 자랑하려고 도원 강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 절대 아니니까 오해를 듣지 마십시오. 각 종교를 전전하면서 다니다가 우리 도원의 법문을 듣고 이 법문이 와닿아서 종교를 다 접고 우리 도원 공부만 하는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종교에 매달리고 종교 법으로 하느님만 믿으라 그러고 부처님만 믿으라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있었을 뿐이지 나를 성장시킨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려놓고 법문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깨우침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종교를 내려놓고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분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의 세상은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종교의 영혼을 팔아먹고 그 끄달리면서 의타심으로 사는 인생,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하나라도 깨우치고 내 인생을 성장시키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내 인생에 도움되는 길을 택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종교를 떠나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오신 우리 회원님들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온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을 가지면서 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 말씀은 신앙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신앙이 나쁘다가 아니라 신앙이 정말 내 인생에 득되지 않고 깨우침을 열어주지 못하고 단지 매달리는 형식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종교에서 공부도 하고 깨우침도 열리고 의지도 되고 또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 무엇인가 내 공부길을 열어줄 때는 그 종교를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아무 의식이 없이 종교 진리도 몰라 그냥 기복적으로만 매달리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절만하고 오는 종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 가서 졸다 오는 종교, 이런 식의 종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갖더라도 바르게 가져야 된다. 내 인생을 열어주고 깨우침을 열어주고 공부가 되고 이 목사님이 내 인생을 정말 득되게 하는 목사님인지 맨날 하느님만 믿고 저 목사님만 믿고 저 예수님만 믿고 네 인생 거기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분인지 예? 이 예수님의 성경을 토대로 해서 네 인생을 빛나게 잘 살게끔 깨우쳐주는 분인지 이런 걸 잘 확인해보고 교회도 가야 되고 절에를 가더라도 스님이 법문을 잘 해주어서 내 인생을 깨우쳐주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가 부처님 법을 잘 공부해서 내 인생이 열리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고 또 어떤 법경이 됐든 법문이 됐든 그 법문이 나한테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의 공부로서 깨우침을 열어주는 방편이 된다. 그러면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신앙을 가져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도 저도 아닐 때는 차라리 내가 독립적으로 법문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게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원 법문, 도원 강의는 이 세상에서 종교를 떠나서 인생을 열어주고 종교를 떠나서 인생을 깨우쳐주고 종교를 떠나서 바로 지혜를 열어주는 법문이 되기 때문에 종교하고 관계없이 우리 도원 강의, 도원 법문은 많이 듣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도구로서, 방편으로서, 공부로서 잘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득이 되다 보니까 이 도원대학당에 와서 공부하는 인연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 선생님을 찾아가면 뭐 득이 돼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찾아와서 공부가 되고 깨우침이 열리고 여러분 인생에 득이 된다면 와서 공부를 해도 좋다. 다만 여러분 마음에 1%도 와닿지 않으면 올 필요 없다. 1%도 와닿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고 인생에 도움이 되고 깨우침이 열리는 방편으로서 도움이 됐다면 와서 공부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어떤 종교를 갖든 또 어떤 법문을 듣든 또 어떤 신앙을 갖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바르게 알고 하라는 뜻입니다. 바르고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도움이 될 때 내 인생은 빛이 나고 앞으로 살아나가는 방편으로서 종교가 득이 된다는 뜻입니다.